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과도히 경직되고 정직이라고 하는 분에 너무 예민해서 결국은 일을 망칠 때도 있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은 제 앞에서도 저를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듣는 데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한 번도 변명하거나 변호하거나 하는 말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매우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 좋지 못하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죄를 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이 나에게서 습성이 된 사람은 이미 죄를 짓고 잘못을 많이 한 그 결과물이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을 가장한 남의 비난이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는 남을 살리고 화합을 위한 데에 필요한 말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정직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종류의 것인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 나에게 있는 힘과 영향력으로 혹은 어떤 정보를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나에게 힘, 능력,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권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간혹 예기치 않게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기회나 피해를 입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이거나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런데요, 내가 그러한 힘이 있는 자리에 있거나 그의 비밀스러운 약점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는 나의 경쟁자이거나 원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고민스럽죠. 그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내가 살려서 그를 한 방에 쳐버려? 라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인 게 있죠. 지난날에 내가 폭행을 당했다. 학교 다닐 때 폭행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전체에 알려가지고 결국 그의 배우 인생, 그의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형사법상의 시효가 지났어도 명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법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수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하여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 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성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원수는 어떤 말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눈에 가시 같은 상대방을 쓰러뜨릴 권세가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며 또한 대제사 등교가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넘긴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줌으로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저주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배척한 고린도 교인들을 포용하고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만 사용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처절한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사실 지금 떠나 있지만도 담임 목사님과 같아요. 개척자고 바울 사도는 본인은 아버지와 같다. 다른 사람은 사역자일런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사역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다른 교회에서는 3개월 혹은 몇 주 이렇게만 머물렀던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갔는데, 두 번째로 오래 이렇게 섰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 사도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격려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문제의 백화점 같은 곳입니다. 제일 먼저 큰 잘못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 사도였는데 그곳에 4개 패가 생겼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상작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반찬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엄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앙의 어린아이라는 거죠. 벌써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이 그렇게 특출나고 훌륭하다고 말했느냐? 라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들 잘난 체를 하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너희는 말한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교사요, 너희들의 아버지와 같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진심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왕노릇하려면은 진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왕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바울 사도도 왕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내가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바울 사도 너무 속상. 그러면서 14절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 이외에 다른 교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사장님들이 있고 누구나 다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배척한다. 너희들이 뭔가 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게 옳으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장 3절에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래서 이미 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아주 이렇게 심한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16장이나 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보내놓고요, 바울 사도는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염려가 되고 이 책망의 말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나를 배척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왔어요. 과도할 정도로 회개하고 있다. 과도할 정도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해서 바울 사도가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덕에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이, 목회자로서의 고난이, 목회자로서의 고뇌가, 목회자로서의 아픔이, 목회자로서의 외로움이,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가장 잘 나타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교본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인데 우리 1절부터 있는 그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건 바울 사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적어로 비난했기 때문에 저 표현을 또 쓴 거예요. 그는 편지는 엄하고 아주 위험이 있는 듯하지만 만나면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만나면 너무 온유하더라는 거죠. 말도 못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이기도 하고 본심이기도 하고, 내가 편지로는 이렇게 썼지만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는 유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정말 기대한다. 만약 너희들이 안 변하면 나는 이번에 가서 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를 그렇게 또 비난했단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요, 최고의 영적인 사람이요,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시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너희들, 나를 신앙인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너희들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은 그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심한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니 육신에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않는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교인인 너희가, 내 교인인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그때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나갈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따라 사는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너희들을 먼저 복종하고, 너희들이 진짜 왕 같은 신앙인이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복종할 때는 나는 또 복종시키러 갈 수 있고. 너무 좋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왜 외모만 보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아지면 외모를 자랑하고 위세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 그 세력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배척한 것 아닙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그럼 나도 잘난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고린도전서에 썼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내칠 수 있다. 사탄에게 내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하신 것이 아니요. 이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에게서 성도로서의 권위를, 지위를 박탈시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의 지위를 그들 스스로가 박탈시켜버린 것이죠. 세계는, 하나님은, 주님은 그를 제1의 사도로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 나는 너희들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명심해서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그럴 기회도 있고 힘도 있고 나를 모함하고 나의 원수여 나를 시기하고 나의 삶을 방해한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이 그를 죽일 수 있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의 비밀을 알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권세죠. 나만이 그 지위가 있고 그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것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능력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자랑해도 이건 지나친 게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는 너희를 살리려 하고 너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가 나설 수 있도록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직장이 분열되고 사업체가 분열되고 국가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 볼 때는 제일 잘난 것 같지만 남과 비교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준 그 권위대로 나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까지 가서 너희의 목회자로 너희의 사도로 내가 간 거지. 우리가 과도하게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아닌데 내가 가서 주도하고 그러려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에게 가서 나에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혹은 너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의 범위를 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너희에게 주의 명령에 따라 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를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선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을, 나의 영향력을 내가 예속할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비, 선교비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냐.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라. 믿음이 자라면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경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나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정하심이 있어야 그 지역도 그 대상도 설정되는 것이지, 남의 지역에 남의 사람에게 자기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해야지, 자기의 영향력이라고 해서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과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에서 많이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갖고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 좋은 교훈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면 영접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스님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영접합니다. 살인자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영접합니다. 왕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누구로? 내가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내가 그를 아무리 높여도 나에게 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대상,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는 거래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기쁨 받아야 빠뜨려져서 그냥 자살에 죽어버리는 게 낫다. 너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너 왜 사니? 넌 죽는 게 낫지 않니? 라는 말입니다. 이유로 받을 벌이 너무 크다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지금 배우면서 그의 모든 상황을 다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 겸손히 먼저 깨달읍시다. 그러면서 또 귀한 말씀을 여기에서 주셔요. 너희 생각엔 어떠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여러분 혹시 일 좀 많이 해보셨어요? 농사일 줘보셨어요? 뭐 정리해보셨어요? 100에 하나 조금 망가졌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0개 정도, 10개 정도면 세세히 신경 쓸 수도 있지만 100개 정도 되면 하나가 좀 망가지면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굳이 말하면 1%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 교회 부흥의 목적을 위한 것도 귀중한 거지만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권세 이런 것들 넘어뜨리는 것 때문에 형사법 무슨 법 뭐 법에 관해서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법정신은 열을 잃더라도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은 더 잘못이라는 거죠.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감옥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다가 열을 놓친다고 할지라도 그게 법정신이라는 거죠. 법정신도 그래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인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1%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양들을 찾읍시다. 그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한 삶의 자세요. 하늘에서 큰 자여 가장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찾으면 진짜 주인은 기뻐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것을 기뻐할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와 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저는요 지금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옛날에 학폭을 행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특별히 이번에 자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그 처벌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개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재영, 이다영이라는 사람 그 배구협회에서 그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올림픽에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속 시원할까요?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그 둘이 잘했냐? 전 절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의 성품상 얼마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옳았냐? 하나님은 그러면은 옳았냐 이런 거 다른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일 수 있어요. 지금 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당한 사람이니까 신고가나 다른 방법을 쓰면 그는 죽을 수 있어요. 터뜨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잡혔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생각이 없어요. 그랬을 때 공개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저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남이 공개하여 그를 죽이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드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공개적이지 않은 곳에서 그를 또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말하지 말아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서 교회에서 그를 징계하면 그를 따르는 세력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니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대로 살지 않죠. 교회 말이 조금도 권위가 없으니까. 그와 만나지 말라는데 만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투니 뭐 그 옛날 공개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자. 남을 살리는 데 힘써보자.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고 다윗왕은 자기 원수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완전히 지금 찔러 죽일 기회를 상으로 자기 부하 장수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한 번에 찔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왕은 못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정말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한 일로 하늘에서 응답하리라는 얘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두셋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리라. 억울함을 가지고 직접 원수 갚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마무리를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아주 답답해서 주님 그러면은 원수를 7번까지라도 그럼 형제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칭찬 들을 줄 알고 했더니 7번이 뭐냐? 70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와서 빚을 갚아라. 돈이 없으니까 너와 너의 처자와 모두 감옥 살이라 하자. 그래서라도 갚아라. 라고 했자 빌었어요. 그래서 왕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예화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다 이해가 되지만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세계에서 10,000달란트를 빚질 만한 부자는 그 당시에 없는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사마리아까지 합치면 4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까지 합쳐서 3개 나라에서 1년 동안의 세 수입이 600달란트예요. 그 중에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제일 부자인 나라가 갈릴리인데 거기가 300달란트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세수가 1년에 900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빚정? 그거는 어려운 거죠. 아마 로마에도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수만 달러 재산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00달란트를 빚질 만한 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너무 큰 죄, 너무 큰 빚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탕감받고 나가는데 기분 나쁜 인간을 만났어요. 자기 친구였는데 기분 좋게 나오다가 아주 기분 팍
터지게 만드는 인간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꿔갔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중이죠? 몇만 배 차이 나는지 압니까? 60만 배 차이 나는 돈이에요. 60만 배. 이 60만 배나 차이 나는 이 돈이에요. 지금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0조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이에요. 60만 배예요.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딱하게 해서 일러버렸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이 10,000달란트 빚인 것과 같고 100데나리온은 우리의 사소한 삶의 이 빚이에요. 우리 남이 나에게 빚진 잘못한 그거예요. 그런데 용서 못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때 나는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런데 그것이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남을 살리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빌라도의 잘못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시기심으로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윽박지르면서 넘긴 것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계속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으니까 나는 놓아주려고 한다 라고 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스스로 말한다.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야,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말을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 말을 나에게 하지 않으면 난 너 죽이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권한은 법대로 적용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에게 굴복하고 생명을 나에게 구걸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일 이유가 된다고요? 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다가 그 말을 하니까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살리려고 별 노력을 다 했는데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그런데 그는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했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지만 인류는 빌라도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도 잘못했죠. 물론 유대인들이 더 잘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을 때 내 명예, 내 지위를 이용해서 내 권력이 더 탄탄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의 힘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있는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이 온전한 사람은 자기 삶 전체를 굴레를 씌우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재갈을, 소의 고삐, 이것으로 소나 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말을 제어하면 그럴 수 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니 수만 톤 되는 배가요 이 키 하나로 움직여집니다. 선장이 한 손으로 움직여요. 그럼 방향이 들어져요. 수만 톤 되는 배가. 바로 말이, 혀가 그와 같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있거니와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생들을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과 생명의 말만 하라 이 말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던 다윗왕은 그렇게 헌금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왕이 저 말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그랬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부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향력, 남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남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남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나라면 그것들을 그를 살리는 데만 사용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능력과 영향력을 생명을 살리는 일, 좋은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남을 높이고 살리려고 세우려고 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생명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영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관계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억울함을 당했고 힘들었습니다. 나도 후련하게 그를 넘어뜨리고 싶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를 살려 하나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치유가 이 시대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